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한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만왕의 왕의 행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들, 말씀들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에서 27장까지 자그마치 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7일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날짜로 계산하니까 한 12,000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000일이 넘는 그중에 앞에 있는 30살 이전은 뺀더라도 3년 동안 공생애만 하더라도 그는 한 1,095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28장 중에 1,095일 중에 마지막 7일을 7장으로 기록하고 7장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마지막 이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종료주일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기적도 많이 베풀으셨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은 이 마지막 일주일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이대한 스승은 될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이대한 현자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최고의 어떤 선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첫 번째 출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그 마을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마을에 가면은 어기에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와라. 만약 사람들이 왜 너희가 누군데 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느냐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해라. 같더만 정말 그곳에 나귀가 이렇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이제 풀어 가지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야 너희 누군데 이 나귀를 데려가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 나귀를 이제 풀어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 나귀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6월절이면은 전 나라 전국에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6월절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수십만으로 출애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에 그들이 서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리고 그들이 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들이 또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쳤다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얼마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팔을 굴렸던지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난 것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동이나 이 말을 원어에 보면 지진과 비슷한 말입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온 사람이 하들짝 놀라서 온 성이 아우성 치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컸던지 온 성에 정말 그 예루살렘의 그 소리가 정말로 사무칠 정도로 크게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렇게 의문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면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실 때는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도 걷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으신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걸으십시오. 많이 걸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동 수단을 이렇게 이용을 하셨습니다. 딱 한 번 이용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순례를 와서 제사를 드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 때는 이들의 원칙이 뭔가 하면 먼 길이시라도 걸어서 오는, 순례는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걸어오는 것인데 예수님도 걸어 다 오셨는데 왜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동수단을 또 이렇게 나귀를 타고 돌아가셨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상적인 기적을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환호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낳았던 환자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자기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노출하기보다는 이것을 숨기는 것을 성경에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왕의 그 이동수단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저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이왕에는 저 뽐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황금 마차를 타고 몇 마리 하얀 말이 쫙 끌고 가는 마차를 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뽐나겠습니까? 근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 이거는요 뭔가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건의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는 맞지 않는 초라하고 우습고 좀 빈티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만약에 저라면은 예수님께 아이고 나귀 타고 갈 바에는 우리 걸어서 갑시다. 나귀 타는 것은 창피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처음에 들어갈 때 아이고 저왜 나귀를 왜 타실까 주책맞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신 여러 가지 성경에서 그 이유들을 말하는데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4절에 보면 21장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였느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고통 앞에서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묵묵히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소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갈등과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세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누구로 소원이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또 자기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는 세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생각과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머리로 또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것과 초상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뜻이 하나님이지만 비상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넘어서 초상식, 초과학이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갭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막상 지키려고 하면은 어려워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 보이고 그것이 손해가 될 것 같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드디어 예수는 패했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실패했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승리케 하시고 온 인류의 구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삶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경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어떻다고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어떤 인품,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단어를 다 동원해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언어를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여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갑이 우민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아니면은 또 뭐 삶 속에 정말 존경을 받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이고 나는 겸손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진짜 겸손하다 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은 겸손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할 때 예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좋은 단어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표현해도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과 그 속성을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수많은 단어 중에 예수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 이 세상 사람들의 겸손과 비교하면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성자가 있다고 합시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겸손과 세상 사람의 성자의 겸손은요 마치 태양 불빛과 반딧불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겸손이지만 인간의 겸손은요 흉내를 내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겸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성자로 꼽는 성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그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요, 겸손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름으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 수정하지만은요, 겸손 없는 봉사, 겸손 없는 기도, 겸손 없는 믿음 생활은 안 꼽는 찐빵과 같습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고 가만히 나는 한 거 없어요, 나는 그게 부족해 하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높일 때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류의 소망이다, 인류의 구원자로 신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오늘 이 사순주를 맞이하고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고 온 이유가 뭔가?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저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를 바로 세 번째 이 말씀에 저는 잡았습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배려, 주님의 상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그러니까 두 제자가 가서 12제자는 어떤 제자가 하든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시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럼 나귀를 탄 겁니까? 어미 나귀를 탄 겁니까? 나귀 새끼를 탄 겁니까? 어디에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까? 예? 예? 낮은 걸 좋아하시니까, 야, 그 좋은 해석이다. 예.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절이나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자,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시니,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데, 자,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건 그림을 아주 멋있게 예쁘게 그렸는데, 이게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날 상황으로 말하면은 세계의 어떤 수도인 워싱턴 DC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2023년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걸어오셔서 워싱턴 광장에 와서 이제 이동 수단을 타셨는데 뭘 타셨는가 하면은 이런 차를 탔습니다. 자, 이게 몇 인승입니까? 2인승이잖아요. 가끔 이 하인스들에도 이거 타고 가시는 분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차를 타고 싶습니까? 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차 타고 교회에 오고 싶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까? 내가 누군데 존심 상해서 창피해서 차라리 자전거 타고 오지. 이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날 말하면은 그 수많은 인파가 있는 워싱턴 DC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차를 안에 타면은 머리가 위에 천장에 닿아가지고 그런 차를 타고 지금 온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국에는요, 고급 호텔을 들어가는데 이제 가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파킹하는 파킹장이 있고 발레 파킹 있지 않습니까? 좀 돈 좀 있는 사람은 딱 호텔 정문에 딱 차를 대고 내리면은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발레 파킹을 하는데 차가 조금 안 좋은 차를 타고 가면은 발레 파킹에서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손짓 안 납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면 제네시스급 이상 돼야 되고 아니면 외국 고급 차를 타고 왔을 때 딱 그 자리에 뽐나게 내릴 때 그 발레 파킹한 사람이 딱 인사하면서 사장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제 차를 발레 파킹한다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은 백화점이나 고급 호텔에 가는데 차가 좀 안 좋으면은 자기 스스로 차를 파킹장에 파킹하거나 아니 그러기도 지금 그러면은 차라리 집에 놔두고 지하철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길, 다른 사람이 나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나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내가 좌지우지되면은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의식합니다. 항상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나? 나는 무슨 옷을 비교하면서 살면은 평생 우리는 불행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무슨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어떤 눈짓을 하냐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아마도 베드로가 그랬다. 아이고 예수님 창피하게 무슨 나귀를 타고 가셔. 차라리 걸어가지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타인의 눈길이죠. 또 만약에 오니까 뻔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 신문에 보니까 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저거는 대통령 전용기인 미국 공군기 1호입니다.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최고의 저거는 일반 비행기 아니라 각종 첨단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모든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로 갈 때는 저 방탄 유리가 되어 있는 저 리무진을 타지 않습니까? 옆에는 그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 실내가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뽐나잖아요. 예. 저 지금 대통령 타고 다니는 리무진 같은 경우는 타이어도 특수 타이어라서 타이어가 빵꾸가 나도 시속 60마일로 1시간 이상 달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포탄이 터져도 안에 사람이 죽지 않게끔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차이고요. 모든 레이더가 되어 가지고 조종하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타는 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얼마나 좀 볼품 사납고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에 들어올 때 뭘 탔습니까? 4마리 말들 최고의 명마들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또 황제나 그 당시 귀족들은 저렇게 타고 다녔잖아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왔습니다. 자, 낙이 새끼를, 그러니까 얼마 정도 크냐면은 이만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미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다는 거면 이 새끼는 아직도 어미의 젖을 먹고 어미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낙인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신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는요, 나귀 중에 가장 어린 나귀입니다. 어리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엄마 나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태운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낙이는 짐을 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타고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낙이다워지잖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가서 공부를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오늘날 낙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가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이 없는 무력한, 연약한,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못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뭡니까?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쓸모없는 존재인 것이죠. 세상에 제일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월급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갔는데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에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직장으로 가치가 없어, 너는 무능력해, 너는 월급만 그냥 축내는 밥충이야 라고 한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게 태어나서 주인도 사람도 어떤 기대가 없는 동물 낙이지만은 낙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어린 낙이 새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용맹스러운 말을 타지도 아니하고 힘 있는 나귀를 타지 않고 굳이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무력하고 어리고 힘없고 기대가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복음서를 보시고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걸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어려워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모든 만민 중에 가장 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잘난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다 그냥 무지랭이들이었고 어부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부모가 좋아가지고 금수 좀 물고 나왔는데 최소한 음수 좀 물고 나왔는데 나는 이 땅에 올 때 흙수 좀 물고 나왔어. 아니야, 나는 흙수도 아니야. 수저도 못 물고 나왔어. 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 나는 고아였어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은 참으로 뭡니까? 무슨 인생입니까? 무수리 인생이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지만은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또 세상에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연약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그 나귀를 나는 사랑하노라. 나귀를 내 인생에 내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로 내가 삼노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쓸모없게 하리라. 세상에는 어떤 대학을 나왔다, 어떤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자랑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다는 사람들, 총명이 있다는 사람, 총명을 하나님이 쓸모없게 만드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신 걸 봐라. 육체를 따라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 어떠냐, 좋은 학벌이 있고 지식이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능한 자,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이것은 가문이 훌륭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세상적으로 밑바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중에 세상적으로 오늘 말한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또 이곳에 살면서 도토리 기자기로 서로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다구면서 어깨에 힘주고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같이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가난한데 저 사람보다 좀 내가 좀 이렇게 뭐 못 배웠는데 다구면서 읍내 기죽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기적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의 직업이 뭔데? 내 남편은 한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내 남편의 피부 색깔을 가지고서 서로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고 죄 중에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어린 나귀 새끼처럼 연약하고 힘없고 볼품없고 세상에 쓸모없는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나를 타고 가셔서 나를 존귀케 하시기 주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는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가 그래도 발이 안 닿는데, 아까 진짜 어기를 젖먹는 어린 나귀 새끼를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면은 아마도 저 생각으로는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자기 엉덩이는, 예수님 엉덩이는 나귀 등에 있었지만은 나귀가 힘이 없으니까, 나귀는 적으니까 양쪽 발은 양팔에 닿아가지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어정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타고 가는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세상에 볼품없는 이 나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이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온유하셔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셨지만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노라, 내가 너에게 기대하노라,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존귀케 하주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위해 다 모든 걸 버렸지만은 그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돈이 얼마나 있건, 내가 나이가 어떻건, 건강이 어떻건, 지식이 어떻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어린 나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해진 것만큼, 내가 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종기가 우리를 채워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찬송 564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중에 보면은 3절인가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뭡니까?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주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보지만 낮은 자, 겸손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특별히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어린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처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나는 황금마차를 끄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황금마차가 끄는 그 말을 말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세상에 호령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무화과 이파리와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꽃잎이 떨어질 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에 꽃이 떨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자랑할 때에 주님은 이 세계의 그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종류의 동물 중에 가장 영광을 받은 그 나귀 새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힘없는 그 나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삼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수하게, 정직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 좋은 가문,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자는 다 죽어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겸손해지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타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산다는 이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희비가 엇갈리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교만하고 으쓱내는 그런 세상적인 어리석은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못났다고 불평하거나 열등감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